반갑습니다. 무내외고로 무원건이라. 자, 무내외다. 자, 이까지를 무내외. 이까지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가 우리 이현상 진리장에서요. 무내외까지를요. 이현상 진리자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가 비교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상 진리장에서는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맞죠? 대소유무. 여기서 말하는 대소유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수징계에서 말하는 대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도 하여간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이 말은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분별해요. 그래서 분별성 그러죠. 분별성. 자, 분별성.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분별성 갖고 있죠? 분별성이 없으면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죽은 시체 아닙니까? 분별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모든 분별이 나타나는 거죠. 자, 분별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더 굳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예? 더 굳어지면은, 분별성이 더 굳어지면은, 주착심이죠. 주착심. 그래요. 주착심. 자,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을 뭐라 그러시죠?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는 경지라 그랬죠? 그 정신이라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종사님의 정신자리는요, 성품자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별성이 더 가면 주착심이 되는데, 이런 주착심이 다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진공의 채자리다. 모든 상모가 다 끊어진 그 자리.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참 그래서 이런 자리를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이런 자리를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체득하고 스스로가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이런 공부 재미를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꾸 뭔가 하면요, 이 나는 망념들 있잖아요. 이건 분별성이죠. 망념은요, 분별성 아닙니까? 이 망념을요, 그냥 망념의 재미를 붙이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망념의 재미 망념의 재미 붙이면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재미인지 알아요? 어느 학생이 말입니다. 지가 고등학교 다닐 때 10리를 넘어 걸어 다녔대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다니면서 학교를 가고 학교 갔다 오고 이렇게 내왕을 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한번 가면은 그렇게 신명난대요. 그 자기 경험을 얘기하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뭔 생각하는가 하면 내일 강의를 어떻게 할까? 이거 연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마가 하면은 재미가 있어져요. 탁탁탁탁 풀려져 나가잖아요. 풀어져 나가는 그 재미. 자, 이것이요. 그래서 이 망념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이 말은요. 일체의 모든 망념으로부터 해방된 자리, 그 자리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고, 수징결에서는 여기 뭔가 무내외, 안가밖에 없고 상모가 없고 크고 작은 것이 없고 변제가 없고 이렇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와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원건고로, 무내외고로, 내외가 없는 고로, 안과 밖이 없는 고로 무원건이라. 멀고 가까운 곳이 없다. 멀고 가까운 곳이 없다. 우리 여기서 오시는 분 중에서 제일 멀리서 오시는 어른이 지금 우리 혜성님이신가요? 화면에서 오시니까 제일 멀죠? 화면에서 오시니까 제일 멀어요.
제일 가까운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우명님이 가까우시냐? 창타님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오시지. 자, 가깝다. 원근 다 원근. 원근이 없다 그러는데요. 사람 인간 사는 데서는 원근이 왜 없겠습니까? 진짜 미국은 멀대요. 한국에 뭔가하고 미국에 뭔가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시카고에서요 뉴욕까지 차를 타고 갔어요.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차를 타고 갔다니까요. 며칠 가셨어요? 며칠? 하루 종일 차를 달려가지고 하루 종일 갔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나야가라. 그래서 나야가라를 하루 종일 가가지고 나야가라에서 1박을 했어요. 하고는 저녁에 말입니다. 배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했다니까요. 그러고는 또 그 이튿날 또 차를 타고는 뉴욕을 하루 종일 갔어요. 제가 이틀을 이렇게 자동차를 타봤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렇게 전화 되니까 합니다. 이렇게요. 참. 근데 미국은요, 이게 멀고 가까운, 우리나라에 멀고 가까운 거 하고요, 미국에 멀고 가까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는데 성품의 자리에 가서는요, 성품 자리에서는 안가밖에 없기 때문에요, 멀고 가까운 것이 없다. 멀고 가까운 것이 없다. 자, 우리가 부처님이 도솔천을 안 떠나고 왕궁가 내린다 그랬죠? 도솔천이 얼마나 뭡니까?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래서 그 도솔천에서 말입니다. 왕궁가에 내리쳤잖아요. 도솔천은 떠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시카고를 떠나지 않냐고 나야가라를 하러 갔다니까. 그리고 나야가라를 떠나지 않고 뉴욕을 갔다니까. 아시겠어요? 그 이치를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야지 원건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상적인 세계 속에서는 멀고 가까운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본체 자리에 가면요 원건을 떠나버립니다. 멀고 가까운 것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도솔천이 말입니다. 왕궁가하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무원건하고 무원건거로 무피차라. 원건이 없는 거로. 그래서 원은 멀기 때문에 이게 피 아닙니까? 저기 건은 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죠. 그러죠? 차. 원은 먼 것이 때문에 피 저것이라 그래요. 나보다 멀잖아요. 저것이라고. 건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차 이것이다. 차. 그러니까 원건이 없으면은요. 요 원건이 없으면은 피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중생들의 생활은 항상 뭐를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피와 차를 나누고 살아요. 피차를 나누고 산다 이 말이죠. 맞죠? 아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피차를 나누고 산다 이 말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분명히 그래요. 근데 진리의 본체 자리에 가서는 이제 너와 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피차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놀부는 어떤가 하면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에요. 놀부는요. 흥부는 어떤가 하면요,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면은요, 이게 있잖아요. 피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생활은 말이죠. 피차 속에서 사는 생활이다. 피차 속에서. 중생들의 생활은요, 피차 속에서 사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 자, 무피착으로 무왕래라. 여보세요. 왕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한다고 도솔천을 내서 왕궁가에 내렸다 그랬죠? 그 왕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왕래가 없다. 왜냐면요, 도솔천이나 왕궁가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에요. 무왕래. 왕래가 없다. 무왕래적 왕래가 없은즉 무생사라.
자, 이 왕래하고 생사하고 왕래. 이거 가왕자지요. 간다 이 말은요, 죽는 거 아닙니까? 내 온다 이거죠. 그건 생 아닙니까? 생이다. 왕래가 없다. 그 생사가 없는 거예요. 왕래가 없으면 생과 사가 없어지는. 생사가 끊어진다. 자, 그렇게 무왕래하고 무왕래적 무생사라. 아, 생사가 나오네요. 예. 무왕래적 무생사라. 왕래가 없은즉 생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생들은 생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자, 무생사라. 무생사적 무고금이라. 생사가 없은즉 고금이 없다. 옛과 지금이 없다. 옛과 지금이 없다. 자, 지금까지 한 요 자리를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런장 진리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아니죠.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수신결의 이 말씀을 대종사님 이런장 진리장에서는요. 자,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생멸거래의 그래에 뭐라 그랬죠? 변함이 없다 그랬죠. 예. 변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분명하죠?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다. 이런 장 진리장에서요. 아까는 대수유무에 분별이 없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번에는요, 생멸거래, 생하고 멸하고 가고 오고 다 지금 아까 무고금, 무왕래 다 그랬죠? 다 그 말씀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요 말씀을요, 대종사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하셨는데 생멸결의 변함이 없다. 이 변화가 끊어졌다. 변화가요. 아까는 뭐가 끊어졌다 그랬습니까? 앞에서는요. 분별이 끊어지다 그랬죠? 아까는요. 분별이 끊어지다 그랬죠? 요 두 번째 대종사님께서 이런상 진리장에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첫자리는요, 변화가 끊어졌다. 변화가. 일체 모든 변화가 다 싹 끊어진 자리다. 진리의 첫자리에서는요. 이런상 진리의 첫자리 가면요, 일체 모든 변화가 다 끊어진 자리다. 변화가 없어요. 그럼 변화가 없다 이 말은요, 불생불멸하다. 영원불멸하다. 자, 인간이 만든 모든 조형물들은요, 생멸이 다 있습니다. 인도에 타지마할 가보셨나요? 창타님도 안 가보셨어요? 타지마할. 한번 가보셔야 돼요. 타지마할. 진짜. 그 짝이 어느 왕이 말입니다. 자기 그 부인 무덤을 타지마할이라고.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해요. 엄청나요. 아이고, 나 죽고 나면 그렇게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예전에는요, 한번 법품묘역에다가 갖다 묻어 주긴 했어요. 우리 원불교에서요. 법품묘 여기 있죠? 영무면에 가면요, 법품묘 여기 있다니까 거기다 묻어주세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뭐 하는가 하면 자연장이에요. 특히 정남 정례들은요, 다 자연장 해버려요. 자연장 하면 무덤이 없이 갖다 그냥 그 잔디밭에다가 요만 홈 하나 파고요, 거기다가 하장해갖고 갖다 붓고 온 거예요. 끝내버려요. 그래서 내 무덤이 하나도 안 생길 것 같아요. 저 죽고 나면 못 봅니다. 지금 찾아가도 못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타지마할 보면은요, 그 그림 같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다 짓고, 역사에 나오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나서
그 집을 지은 기능공들이 그대로 놔두면은 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집을 지을 것 같으니까는요, 그 기능공들의 손을 다 잘라버렸다고 하다. 그랬죠? 우명님 들으셨죠? 그 얘기? 손을 다 잘라버렸대요.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이건 진리를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요, 진리 첫 자리를 모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지금 없는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생멸결의에 변함이 없다. 생멸결의에 변함이 없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이제 또 수증결로 돌아가 보면요, 무고금적, 고금이 없은즉 옛과 이제가 없은즉 이 말이죠. 옛과 이제가 없은즉 무미오라. 미와 오가 없다. 미와 오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째서 미오하고 나는 이제 이걸 연결을 시켰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이 사실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오래되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매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매해져요. 자꾸 가다 보면. 이 강의도요, 강의도 계속 듣고 계속 이게 해야지만이 지혜가 자꾸 더 이게 발전하고 밝아지고 그러죠. 그러는데 놔두면은 묵점밭이 되는 거예요. 맞죠? 안 메고 놔두면은 묵점밭이 되잖아요. 오래 놔두면 미해진다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가면은요, 예시되면은요, 묵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이 삼생만 종교를 만나가지고 정신수양과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요, 정말로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호라고 하는 것은요, 미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에 따라가지고 미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매해지는 거다, 이 말이죠. 매해진다. 딱 매해지는 거예요. 그 왜 매해지는가 하면요,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대치되는 거예요. 내 맑은 영성이, 나의 맑은 영성 있잖아요. 그 맑은 영성이 말입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잡다한 것에 자꾸 물들어간다. 대치돼, 이게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뒤에 가면 제가 얘기할 것인데요. 수신결 공부의 가장 원론은 뭔가 하면요, 대치 공부예요. 대치한다. 대치가 뭡니까? 바꾸치기 한다 이 말이에요.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대치 공부예요. 자, 뒤에 가면 이제 내가 이거 대치 공부에 대해서 자상하게. 그래서 수신결의 공부 방법의 가장 핵심은 대치 공부라니까요.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가 되는가 하면요, 맑은 영성이 세상의 물들매 대치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오래되면은요, 시간이 가게 되면은, 그래서 시간과 미호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무고금적 무미호하고 무미호적 무범성이라. 그러니까 미와 오가 없기 때문에 미와 오가 없기 때문에 범부와 성현이 없는 거예요. 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은 미죠. 범부는 미했죠. 성은 오했죠. 그게 미호가 없으니까는 범성도 없죠. 범부와 성인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성의 본래 자리에 가서는요, 성인이다, 범부다, 이런 차별이, 이런 구별이 끊어진 자리가 바로 진리의 첫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도노의 그 첫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수진결에서 도노의 첫자리를. 그래서 무범성이라. 무범성적 무염정이라.
범과 성이 없은 적도 뭐가 없는가 하면요, 염정이 없다. 염은 물들 염자죠. 정은 깨끗할 정자죠. 깨끗하다. 물들고 깨끗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은 정이죠. 성은 정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성은요. 성품자리가 깨끗하다 이 말이죠. 염은 뭔가, 범은 염이죠. 범부는 성품자리가 어떠냐? 물들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물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서원관에 살 때요, 세상에 물이 너무 많이 든 학생들을 받아갖고 공부시키기가 진짜 어렵어요. 어렵다니까요. 그래도 덜 든 사람이 말이죠, 깨끗하게, 그래서 학교에 반듯하게 댕기고, 학교 반듯하게 댕기고, 이런 사람은 우리 교법으로 훈련시키기가 쉬워요. 근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땡땡이 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엄한 짓 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떤다고 그러죠? 하여간 그렇게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하이 참, 자, 이게 사람은 하여간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저런 물들지 말아야 돼.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물이 너무 많이 들면요, 정말로 그 씻어내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품의 본래자리에서는 내가 그걸 얘기하자는 것처럼 수진결에서는요, 염증이 없다. 물들었고 깨끗한 것이 따로 없다. 그 본래 성품자리. 아무리, 그래서 우리 정산종사님 대종경에 그랬나요? 쫓아내자고 공사했죠? 쫓아내자고 공사 안 했습니까? 총부에서? 쫓아내자고 공사하니까는 대종사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냥 두라고 그러시죠. 여기서 있을 때도 저러는데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렇게 하셨죠? 그게 대종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염정이 딱 공해져 버린 거예요. 잘한다 잘못한다 이것이 말이죠, 공해져 버린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본문이 나오는 거 아니냐 말이죠. 맞죠? 무염정. 무염정적 무시비라. 시비가 없어요. 시비가 없다. 시는 옳은 것이고 비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시는 정이죠. 비는 염이죠. 비는 염이다. 염하고 연결이 이렇게 이제 옳고 그름이 없다. 옳고 그름이 다 공해버렸다. 옳고 그름이 다 공해버렸다. 자, 이제 여기까지를 이론장 진리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를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이론장 진리장에서 선악업보, 차별, 선악업보 차별,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 이 선악업보가 끊어졌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인과 그때 인을 지으면 가를 반드시 받죠. 인을 지으면 가를 반드시 안 받습니까? 가를 반드시 받는다. 인을 지으면 가를 받는다. 인다하면 가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죠. 또 이 관은 또 인이 돼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죠.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인간 세계 속에서의 모든 차별에 있는 뭐에 의해서 나타납니까?
인간 세계 속에서 나타나 있는 모든 차별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죠. 인과지요, 인과. 선악업보 인과지요. 맞죠? 인간 세계 속에서의 모든 차별이 있죠. 이 차별은 왜 나타나는가 하면요, 선악업보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맞죠? 선악업보의 차별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돈이 잘 벌려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안 벌려지고 하는 것도 말이죠. 왜 안 벌려지냐 하면 선악업보 인과 때문에 그러죠. 인과. 그래서요, 진리가 비어버린 이 자리에서는요, 인과가 쉬어버린다. 인과가 쉬어버린다. 그래서 선악업보의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집니다. 자, 이 자리를 알면은요, 차별이 공했다. 이 공해다. 차별이 공한 자리를 알면은요, 이 어떤 마음이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차별이 공한 자리, 이 자리를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해버리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평등심이다. 대평등심. 그러겠죠? 대평등심. 그래서 인간 세계 속에서 평등하게 봐야 된다, 평등 많이 주장을 하지만도요, 진리의 첫자리, 선악업보가 끊어져서 차별이 없는 이 자리를 가야지 진정한 평등이 되는 거예요. 대평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안목에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대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품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모습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런 다른 것이 말입니다. 왜 생기는가 하면 선악업보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선악업보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선악업보의 인과의 이치에 의하고 생기는 모든 차별들이 다 공해버리는 거죠. 이 자리가 말이죠, 바로 수신결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공은 성품자리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다 말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차별인데요. 차별은 그 유정물은 왜 차별이 생기는가 하면요, 심신작용 따라서 생기잖아요. 무정물은 차별이 왜 생깁니까? 성주계공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생로병사. 자, 유정물들은요, 뭐랍니까?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의식을 가지고 있죠. 유정물은요. 무정물은 어떻습니까? 자의식이 없어요. 이 자의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유정물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계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정물은 뭔 영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유정물도 갖고 있지. 허령? 아이고, 대령이라 그래요. 그거. 대령. 아시겠죠? 무정물들은 대령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정물들은 계령을 갖고 있죠. 대령을 가지면서 계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대령을 갖고 있으면서 계령을 갖고, 그래서 계령과 대령이 같아요. 이 꼬르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것에 따라 가지고요, 이 계령과 대령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차별이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다. 이런 차별이 말이죠, 다 끊어지고. 참 이 책자리에 가면 좋겠죠.
우리가 하여간 이제 못 간다 하더라도 안 간다 하더라도 이걸 목표로 삼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부는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시비 시비가 없은즉 일체명언을 구불가득이라. 자, 보세요. 일체명언, 이름, 명, 말씀은 그러죠. 일체명언을 구불가득이라. 이 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일연장 진리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다. 예. 자, 이제 통하네.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다. 어느 명상이 몰록 공해버렸다. 언지 뭐라 그랬죠? 일체명언이라 그랬죠. 일체명언. 자, 일체명언 앞에 명은 이름이죠. 언은 말이죠. 언어죠. 그래서 이것이 다 공해버렸다. 다 공해버렸다. 구불 가득이라. 구해도 다 말이죠. 얻을 수가 없다. 명언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언어 명상이 통공한 자리다. 이렇게 이런상 진리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첫 자리 우리가 한번 가볼만 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요, 우리는 계속 사모해야 돼요. 사실은요. 누구를 사모하는가 모르겠네. 가타님 누구를 사모합니까? 예, 사모하는 사람이든지 사모하는 것이 있잖아요. 서방님을 제일 사모하는 거예요. 서방님을 사모하죠. 예. 저 혼자 사랑한다. 예. 그래서 우리 어느 교무가 작사를 하나 했는데, 조개는 달림을 사모하듯이, 조개는 달림을 사모하듯이, 그런 노래 있죠? 조개는 달림을 사모하듯이 긴 세월 아픔 속에 진주를 낳듯. 그랬죠? 조개는 말입니다. 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달림을 사면서 긴 세월 아픔을 속에서도 그 속에서 조개가 뭐를 배태시키는가 하면 진주를 배태시킨다. 그래서 조개가 달림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누구를 사모해야 되느냐? 자기의 마음자리, 본래의 성품자리에 이제 본래의 성품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자 이 말이에요. 그걸 쭉 희구장해서 지금 말이죠. 이게 설명.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이거 못하네. 그러면 어쩔까? 그건 공부해도 소용 없어요. 자꾸 대답해야 돼요. 예. 수시로 자꾸 반조하는. 그래서 그걸 뭔 공부라 그러니까 반조 공부다 그래요. 자꾸 반조. 자, 사모하는 공부를 하자 우리가. 그런데 가타님 같이 서방을 사모하면은요, 야, 한정된 사모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10원도 아까워 쓰는 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해야죠. 예, 자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예, 자기를 사모. 그래가지고 근데 누구를 사모하는가에 대한 반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이죠. 우리가 수진계를 공부하는 것은요, 자기 본래의 마음의 본래 자리, 그 자리를 자꾸 사모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반조하자고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수진계를 공부의 그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자, 기 총무 여시인된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갑니다. 기 임이 말이죠. 총무 여시인된 총 다 총자라 그랬죠. 다
이와 같이 없을진된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없을진된 다 앞에 지금 쭉 없다 그랬죠? 상모가 없는 것에서부터 비롯해 가지고 모든 미호가 없고 성정이 없고 범부와 중생이 없고 다 끊어진 그런 자리를 쭉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총무 여신된 이미 말이죠. 다 이와 같이 없을진된 이처럼 없을진된 앞에 없다고 다 말했죠. 없을진된 일체 근경. 자, 이게 한문이라는 것이요. 단어 하나하나에 한국만 알면 우리 공부 어디가 아주 쉽. 이제 이 건경이라는 말을 이제 일체 근경 그랬거든요. 자, 요 근은 뭘 말합니까? 예, 뿌리근이죠. 예, 뿌리근자. 이 근은 뭘 말합니까? 옥타원님 뭐 말해요 이거요? 근. 뭐 불교에서 많이 들으셨어요. 근본에서 찾는 근본요. 참. 뭡니까? 그거는 육건이에요. 육건. 육건은 뭡니까? 안이비설신이죠. 이렇게 쉬운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안이비설신, 육건, 건, 육건이. 안이비설신이. 자, 이 안이비설신이는 뭐를 하는가 하면요. 인식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식작용을 우리가 하는데 뭐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요. 육권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인식작용을 하는 내 몸의 통로가 6가지 통로가 있다. 그 6가지 통로를 육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체 근경, 이게 지금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앞에다가 건을 먼저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건이 없다. 인식작용하는 통로로. 그 이제 참요, 우리 불교는요, 대단히 철학적이고요, 대단히 체계적이고, 그래요. 이렇게 철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이 말입니다. 종교 이론이요. 정말로 2500년 전,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대단히 철학적인 거죠. 자, 경은 뭡니까? 경은 뭘 말하겠죠? 예? 경계. 아이, 참, 여기까지 나왔으면 육경이죠. 육경 아닙니까? 아, 6가지 경계예요. 6가지 경이에요. 육경은 뭡니까? 육경이 뭐예요? 창타님. 예,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 보세요. 자, 이제 인식작용이라 제가 그랬죠. 그래서 육경을 당해서 인식작용을 하죠. 육경을 안 당하면은 육건이 말입니다. 인식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육경을 당하기 때문에 인식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육건을 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육경의 대상이, 인식작용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육건이 인식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작용은 어떻게 하면, 아는 어떤 인식작용을 하면 보는 인식작용 하죠.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색이 있기 때문에,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 형체를 보잖아요. 보니까 인식작용 하잖아요. 아, 지금 우리 연타원님 안경 쓰셨다. 내가 지금 보니까는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 색,
형체, 형상을 보고 하는 인식작용이에요. 그 이는 뭔가 하면요, 성이죠. 소리 들리죠? 제 소리 들리죠? 자, 비는 뭔가 하면 향이죠. 향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는 뭔가 하면 촉. 자기 몸에요. 어디 조금만이라도 탁 닿으면요. 촉감으로 다 알잖아요. 착 알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법은 서시는 의죠. 의 뜻은 뭔가 하면 법이에요. 법요. 자, 법은 뭔가 뭐를 말하는 법. 우리가 대종사님 법 있죠. 또 수신결 법 있죠. 이거 인식하죠. 내가 수신결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 좀 없는 자리를 막 설명하고 한다 하고 내가 얘기하죠. 그 법이다 이 말이죠. 법인데 이게 그래서 이 법은 뭔가 하면요. 내가 요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볼 거예요. 사유세계예요. 인간의 사유세계. 사유세계. 인간의 사유세계. 인간이 만든 사유체계는요.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변화를 주장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변화를 얼마나 주장합니까? 변화를 주장하는데 변화가 되나요? 철석같이 굳어갖고 있는 사유체계 있잖아요. 이것을 말이죠. 넘어서야지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장자 얘기할 때 당자의 중심 사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장자 6만 5천 자를 말이죠. 한 단어로 규정하면은 장자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한 단어로 설명하면 장자 6만 5천 자가 또 잊었죠. 또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자비롭습니다. 잊어버리면 또 가르치고 잊어버리면 또 가르치고. 자, 장자 6만 5천 자를 한 단어로 하면은 뭔가 이제 알겠죠? 우물에서 벗어나라. 우물에서 벗어나라. 개구리가 우물에서 세상을 보면 얼마나 봅니까? 우물로 뚫힌 하늘 그것만 보이잖아요.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이 사유체계가 한번 고정되면은요, 이 고정된 사유체계로부터 벗어나기가 죽기보다 어렵다.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합니다. 탈정. 저는 어제 말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 말이죠. 그분이 결국 뭘 했나? 탈정을 한 거예요. 그게 탈정이에요. 아직도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건 있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탈정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탈정의 시작이에요. 탈정. 사유체계로부터. 그거는 법이에요. 법이요. 이 법이라는 것이 무섭다 이 말이거든요. 법, 의.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요. 감사합니다.